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고는 이 땅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함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로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다드림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비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선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 모든 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주여 주시고 오늘 말씀 따라 저희도 오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오늘 세상을 막아주시고 주님 내신 말만을 우리가 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신의 성령을 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내신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9장 함께 부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마주문 열한교시 모든 분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로 지키는 거 기억하시고 3부 예배 시간에는 입교 세례식 거행하고요, 1, 2, 3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 예식도 거행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하시길 바라고요. 주보에 빠졌지만 입구에 나가시면 게시판에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표 있으니까,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끼도 좋고 여러분 각자 작정하는 만큼 작정하시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또 나라에서 좀 더 개학 연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제17차 특별 새벽 부흥회는 우리 가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4월 말까지 주일 낮 예배, 부서별 예배를 제외하고 조중 새벽 기도나 수요 성경 공부, 금요 333 기도회, 목장교회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권고한 7가지 방역 지침 우리 준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금주 수요일은 우리가 평상시 모이지 않았지만 이번에 순환절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수요일 저녁엔 한번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절 예배 8시부터 열리니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예배 참석이 가능한 분들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맞이하는 부활절이니만큼 다 함께 감격 가운데 부활의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주보에 넣어드린 절개원고 봉투 사용하셔서 정성껏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을 늘 전도의 기회로 삼았는데요,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교회 인근에서 부활절 계란 전하는 전교인 전도 사역은 그냥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9 기도운동 계속해서 열심히 섬겨주시고 있는데 감사하고 계속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도 요일이 좀 지나갈 때까지는 점심식사 제공되지 않는 거 양해하시고, 부활절 전도를 위한 계란 만들기 사역 주보에 좀 다른 게 나가가지고 죄송한데요, 금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주방과 예라몰에서 있겠습니다. 동참이 가능한 분들은 오셔서 계란 만들기도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스마트 요람 하단 메뉴 중에 주보 메뉴를 넣어놨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혹시 우리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톡방 사용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정기 모임 및 사역 안내, 교우동 좀 살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거리를 윤장희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맞이 감사로 드렸습니다. 이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5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 45쪽.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찬양 올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예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 왔사오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0년 종료 주일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0년 사순절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시죠? 코로나19라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병으로 인해 역대급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순절 절기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 코로나19 확진자 사태에 있어서 이렇게 방아쇠 역할을 했던 31번 확진자가 아직 퇴원을 못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까지 무려 46일째 입원하고 있다는 건데요. 병원 치료비만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도 아주 조금이지만 코로나19가 누그러진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럴 때일수록 느슨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튼 7대 방역 지침에 충실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늘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잘 지켜주시고요. 지금도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처한 고난 속에 보다 깊숙하게 간섭해 주시기를 열렬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을 잠시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200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이 어떤 날이냐? 우리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묘사한 성화입니다.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동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술렁이고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처럼 생각했지요.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종려주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인데요. 왜냐하면 이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생애가 그 한 주간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인생 최후의 한 주간이 오로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부득불 특세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내일부터 한 주 동안은 이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매일 아침 말씀의 마중물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은 그동안 믿음 안에서 지켜왔던 교회의 절기 사순절의 또 마지막 주간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주일마다 나누었던 말씀 예수의 흔적이라는 주제의 말씀도 오늘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세례의 흔적, 전투의 흔적, 부르심의 흔적, 천국의 흔적, 고백의 흔적. 지난 주일까지 이렇게 5가지의 흔적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냈는데요. 단지 찾아내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앞으로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쌓여갈수록 그 흔적들을 더욱 뚜렷한 흔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새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찬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매우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신 지 어느덧 이제 나흘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유대인의 절기로 보면 6월절이 가까운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해야 할지 묻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제자의 집을 이렇게 지목하면서 그곳에서 6월절을 준비하라 지시하셨습니다. 바로 이날 그 저녁에 행해진 6월절 식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식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제 6번째 예수의 흔적인 성찬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 3년 돌아볼까요? 예수님은 이 3년여 동안 그야말로 세상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가리켜 공생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리 길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예수님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정말이지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 바쁜 시간들이 오로지 세상을 위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사실 아시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공생의 제1성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생애는 오로지 이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물론 다른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남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바로 이거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을 닮은 구석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죄가 사람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그야말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엠번방 사건 아닙니까? 이 죄라는 놈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아주 우리가 여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사악한,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로 인해 벌어진 이 참담한 사건과 어린 피해자들의 실상이 지금 우리 사회를 막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대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사람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정답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살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존재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정말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고요. 성경은 이 상태를 가리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과의 이 관계의 단절,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옳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거요, 그것은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왜 죽음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비유의 말씀 중에 이것이 왜 죽음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렇게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비유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이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나무와 가지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그저 그런 관계입니까? 서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지요. 나무와 가지는 철저하게 생명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지요. 그러나 떨어지면 죽는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오직 사느냐 죽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 외에 그 어떤 여지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죄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육체의 수명도 단축시켰지만 사람의 영혼까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 설명한 적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겁니다. 이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눈이 멀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오로지 죄로 얼룩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셨습니다. 종종 유대인의 율법이 예수님을 올가매려 했지만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당신이 할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어느덧 십자가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완전히 죽는 것만이 세상을 살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존재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주님은 기꺼이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이 길 쉽고 또 가볍게 갈 수 있는 길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번민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성경 읽어보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럴 정도로 고민하셨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둔 밤이에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사가 어떤 식사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식사였습니다. 제자들은 여느 때처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는 분명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지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생전 처음 듣는 아주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또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건 역시 매우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지요. 지금 눈앞에 차려져 있는 식탁과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 그것이 그저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식탁 위에 놓인 떡,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완전하게 죽게 될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겨져 나갈 주님의 몸 말입니다. 포도주는요, 얼마 후면 십자가의 기둥을 타고 한없이 흘러내리게 될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다 쏟아 부으실 그 피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평범한 식탁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단단히 새겨야 할 성찬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을까요? 이 만찬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요? 성찬식은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대하는 귀한 예식이어야만 합니다. 옳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장난스럽게 대할 예식 아닙니다. 죽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룩한 예식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성찬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만에 하나라도 지금까지 성찬식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달라지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준비되어 있는 이 성찬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렇게 별 관심 없이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왠지 아시죠? 이 성찬상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위대하고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보시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세요. 지금 이 시간 그 사랑이 저 하얀 상보를 비집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저 성찬상을 타고 흘러내려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공간 안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이 그저 하얀색의 천과 그릇들이 아니라 이 안에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도 풍성하게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두 번째 성화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성화가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 어떻게 해서 그려졌을까요? 이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의 나이 43살 때 밀라노의 어떤 백작의 요청에 따라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졌다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중앙에 딱 앉아 계시고요, 제자들이 이제 양옆에 앉아서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아주 명화로 세계적으로 꼽히는 그림 중에 하나지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본래 처음 그린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이렇게 컵을 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보고 있는 그림과는 분명히 좀 다른 그림이지요. 왜 이렇게 그의 그림이 바뀌었을까요? 작품이 완성될 무렵 다빈치가 한 친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여기 예수님이 든 컵 말이야, 꼭 진짜 같은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저 대수롭지 않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림 보다가 하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죠. 또 그만큼 다빈치의 그림이 사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화가에게는 그게 기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빈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이 짐작이 가잖아요. 그는 서둘러서 진짜같이 보이는 컵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팔이 가만히 탁자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양으로 그림을 바꾸어서 그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성찬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교훈 받아야 할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떠올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없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과 신앙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명, 명백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명이 뭔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봉독하면 좋겠어요. 신약 276쪽 한번 찾아보세요. 밑줄 쫙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신약 276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성찬의 흔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맞이할 때마다 이 예식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그 음성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바로 이 말씀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까?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농간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역사의 수레바퀴에 자신을 던져서 세상의 종말을 앞당기려 한 걸까요?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이 모두는 엉터리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고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이것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도 기꺼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간혹 연인들 중에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말로 하는 프로포즈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죽도록 사랑해 이러한 프로포즈를 직접 실천에 옮긴 분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기독교 작가 로리 베스 존스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존재하기보다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사랑하는 마주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옳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세상 속에 우리 인생들이 없는 그런 세상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씨가 마르고 자연 만물만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유지되는 세상 꿈꾼 적 없어요. 꼭 알아두십시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인생들이 없이 혼자 존재하기보다 자신이 죽어서라도 이 세상에 사람들의 생명을 남기고자 하신 것,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죽으실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은 결국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며 살고 있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온 천하와 만민을 위한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먼저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 또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금 떠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성찬식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 결국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서둘러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옛자를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옛자를 싫어하는 사람들 찾아가야 합니다. 여름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인데요, 그래도 입술을 벌려야 합니다.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목숨 걸고 전해야 합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바로 그곳에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우리 마주물이라는 공동체가 이러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 바람으로 제가 참으로 부족하게 짝이 없는 목사지만 감히 성경 한 줄 써보려고 합니다. 단언하는데요, 이것은 분명코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이에요.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9장 1절 말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는 마주물려람 교회와 온 교우들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며 항상 복음을 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려람 가족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성경책에 없는 말씀이에요. 왠지 아시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주물려람 교회와 마주물려람 가족들의 가슴판에는 분명하게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이란 말이죠.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몸과 피가 담겨있는 이 성찬상 앞에서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을 다짐합시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위해 죽으신 주여, 황송하게도 주님의 몸과 피를 오늘 이 시간 내 것으로 받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우리 마주물려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온전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성찬의 흔적을 확실하게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통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종료주의를 맞이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식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이 시간 거룩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찬을 받는 이 순간 성찬의 흔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두려움 정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건망증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1절 부르시면서 성찬을 받겠습니다. 예수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중훈련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숨결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식탁은 세례받은 분들에게 허락되는 거룩한 식탁입니다. 혹 아직 세례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다음에 꼭 세례받으시고 이 식탁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초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셨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후에 그 떡을 자신의 손으로 친히 찢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몸이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에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창고리에 있는 이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사를 마치신 후에 우리 예수님 이번엔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후에 그 잔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피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보혈로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송시키시는 거룩한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주님의 백성되는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에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성찬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혼탁하고 주님의 복음이 왜곡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입술을 벌리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만찬을 마치시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36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뱃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뱃멸류관을 들여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주옵소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다가 다시금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간절한 모든 소망 담아서 귀한 예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들의 손길 위에는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당장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도 막강한 타격이 입혀진 가운데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게 감당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비롯해서 이 코로나19에서 신음하는 모든 곳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또한 하나님 우리 자원봉사들 모두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유가족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소망이 그 땅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위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담대함으로 서게 하시되 하나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믿음의 영향력 끼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깊숙이 동참하는 자 되어 부활의 날 더 큰 영광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또 이제 정치인들 선거를 앞두고 또한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들이 바르게 이 일을 통해 정말 무엇이 국민들의 뜻인지를 저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선거 이후에는 이 나라의 정치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 열방까지 가 있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성산을 그 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우시며 저들을 통해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금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냥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성찬의 흔적 분명히 붙잡고 가기 바랍니다. 이 성찬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 힘입어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며 나를 사랑한 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를 더욱더욱 사랑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주의 몸된 교회,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땅과 그 영혼들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